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0장 1절로 8절 말씀은 알고 믿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를 바로 알고 믿어야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잘 알고 믿음으로 살아야 그게 내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길을 갈 때도 잘 알고 길을 가는 것과 모르고 길을 가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길을 가지만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는데 그 길을 잘 알아요. 그러면 그 길을 운전해 가면서도 편안하게 갈 수가 있어요. 여기에 가면 이게 구분길이 나오고 또 이만큼 가면 어디로 가야 되고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염려가 안 되고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길을 가지만 모르고 길을 갈 때는 어떻습니까? 좀 불안하죠.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잘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리로 가면 맞는지, 어떤 일이 있을 건지 좀 불안합니다. 그런데 잘 아는 길을 가다 보면 그런 거 없어요. 편안하고 그냥 여유 있게 풍경도 즐기면서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스포츠 경기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A매치 경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열심히 우리 대한민국이 이기기를 응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 경기를 시작하는 그 중계방송을 직접 볼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조마조마하죠. 이기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우리나라가 자꾸만 패스미스도 하고 우리나라가 이 슛을 쏘았는데 엉뚱한 데로 날아가고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좀 초조하지요. 그런데 일본 선수들은 말이죠. 자기들끼리 패스도 잘하고 슛을 쏘았는데 아슬아슬하게 막 들어가려고 하고 우리 골키퍼가 겨우겨우 맞고 막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때요?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조마조마하고 불안불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혹시 재경기, 재방송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재방송을 볼 때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알고 재방송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위기의 순간이 와도 마음에 조마조마한 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이기기 때문에 조마조마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편안하게 즐기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른다라고 하는 것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도 인생을 알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알고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너무도 좋은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서도 마찬가지일 줄로 압니다.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믿는 것이 사실이고 자기가 믿는 것이 진리고 자기가 믿는 것이 올바른 것인 줄 알고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판명이 나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은 아마 무너질 듯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거나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미국과 국제종교연구소에서 이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가톨릭 신자 88%와 장로교 그리고 감리교 목회자 대다수가 이런 결론을 냈어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선하거나 살아나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거나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천국에서 한 자리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가톨릭 신자 88%, 그리고 장로교, 감리교 목회자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살고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고 천국에서 한 자리 차지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을 하셨다. 그런데 그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10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믿어야 구원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유대인들은 열심히 있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있으나 뭐에 따르지 않았다고요?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열심히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열심이 아니고 올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있더라도 올바르게 열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면 그건 잘못된 열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아주 대단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지기 전에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죠. 유대교를 믿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증인이 되었고, 또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가 변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에는 유대교를 아주 열심히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시리아의 장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64년경에 예루살렘을 점령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 돼지고기를 그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돼지고기는 부정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짐승이고, 또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은 절대로 그 고기를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고기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야살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고기를 먹으라고 할 때 뭐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느냐면, 당신이 나의 눈을 빼고 내 몸을 불사른다고 해도 나는 이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거절을 했어요. 그러자 안티오코스가 그를 매질을 하면서 칼로 찔러서 그를 죽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주 열성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유대교를 정통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는 그들은 쉬면서 요리도 하지 않고 불도 켜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안식일 날 굶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먹기는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면 사람을 불러서 요리하게 하고, 또 사람을 불러서 불도 켜게 하고, 사람을 불러서 다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편법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네가 안식일에 되면 너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꾼들도 불러서 일을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편법적으로 일꾼들을 불러서 요리도 하게 하고 불도 켜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왜?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이죠. 이 정도 여러분 열심히 있는 종교가 바로 유대 종교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르게 믿음 생활해야 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올바른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고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열심히 있기는 있지만 잘못된 열심을 가지게 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뿐만 아니라 인도의 거의 주 종교인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대단합니다. 인도의 봄철에 쿤멜라 축제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이 쿤멜라 축제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를 하느냐면 약 2달 동안 쿤멜라 축제가 진행되는데 약 4천만 명 정도가 이 쿤멜라 축제에 항상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힌두교 성직자들도 이 쿤멜라 축제에 참여하는데 약 4만 명 정도가 성직자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쿤멜라 축제에 사람들이 참여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 고행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발가벗고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십 킬로를 그냥 대굴대굴 굴러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인도 성지까지 오는데 대굴대굴 굴러서 오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상처도 나고 팔도 까지고 무릎도 까지고 그러면서 굴러서 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몇 년 동안 한쪽 손을 들고 살아요. 한쪽 손을 들고 살아. 왜 들고 살았냐면 신에게 내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항복한다는 의미로 한쪽 손을 들고 살아요. 그래서 한쪽 손이 마비가 돼가지고 썩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왜 한쪽 손을 들고 삽니까? 그 이유는 내 죄를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수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특심합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잘못된 것을 잘못 알고 그렇게 하면 죄를 용서받고 그렇게 하면 구원 얻는 줄 알고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알고 믿음 생활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를 용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3절에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절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의 선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선을 쌓아야 내 죄를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고 내가 선을 행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참 열성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저들의 구원관은 뭐냐면 마음씨도 착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깨끗하게 양심적으로 올바르게 살 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 죽으면 최소한 지옥은 안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아니한다면 그 열정은 아무리 많은 열정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열정으로, 그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진리를 바로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진리를 안다. 이것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아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받을 만한 의의가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의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의의는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의의, 그것은 한 종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완전한 의의입니다. 완전한 의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완전한 의의가 필요한 거예요. 완전한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상 누가 완전한 의를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완전하게 손톱만큼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의를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의는 아무리 고상하게 수도를 하고 또 자기가 노력을 해서 선을 행한다고 해도 그 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인간의 의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의가 어떻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까? 64장 이사야 6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우리의 의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는 겁니까? 부정하다는 것이죠. 더러운 옷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잎사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무슨 일을 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정하고 더러운 옷 같고 마른 나뭇 잎사귀 같아서 쓸모없는 그런 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선, 우리 인간의 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이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인간의 의는 부정하고 더러운 옷 같고 마른 나무잎 같이 가치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 구원에 관한 지식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경은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이루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어요.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율법의 요구는 그래요. 눈으로 범죄한 사람은 눈을 빼야 되고, 손을 범죄한 사람은 손을 찍어야 되고, 생명을 죽인 사람은 생명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자,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지은 죄는 영원히 죽을 죄예요. 영원히 죽을 죄예요. 그런데 그 영원히 죽을 죄를 인간은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는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죄를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자기 죄값으로 죽는데 무슨 그게 의입니까?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죄인이고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죽을 때까지 죄인이고, 그런데 그 죄인이 죽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입니까? 자기 죄값으로 자기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나라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형당했다고 한번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의를 이룬 겁니까? 그것이 의를 이룬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죄인으로 자기의 죄값으로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죽었다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를 짓지 않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인간을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의 대가를 치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의 대가를 치르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율법의 대가를 지불해 버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킬 것이 됩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드린 것이 됩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대로 주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복입니다. 여기서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어드려서 예수님이 이제 율법을 다 성취하고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자, 율법에 따라서 속죄를 이룰 필요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그 의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로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내가 율법을 다 이루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그 의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고, 예수 밖에 있으면 그 구원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잘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는가? 이걸 잘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지식에 따라서 열심을 우리가 내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예수 잘 믿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처럼 잘 알지 못하는 지식 가지고 열심히 믿으면 엉뚱한 길로 나가게 되는 거죠. 힌두교인들처럼 여러분 구원의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고행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알고 열심을 낼 때 그것이 내 자신에게도 교회에도 하나님께도 유익이 되고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